This will be a sign to you. You will find the baby wrapped in cloth and lying in a manger.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지금 세상에 신호 체계가 무너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갑자기 달리던 차들이 갑자기 신호등이 전부 다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하늘을 나르던 비행기가 갑자기 관제탑과 통신이 두절이 됐습니다. 바다를 가던 선박이 아무런 교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호 체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아마 생각만 해도, 우리가 흔히 들고 다니는 셀폰 하나만 해도 신호 체계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갑갑해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말씀에 천사가 구유에 누이는 그 한 아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징이다, 사인이다 하는 말씀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서를 대해보니 성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사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인들 하나하나 찾아가서 읽다 보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 사인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사인은 오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에 오트밀을 시켜 먹는 분은 늘 이 신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목사가 히브리어로 신호란 게 오트였구나. 이 신호라고 하는 이 오트란 말에는 몇 가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들어가는 여인이 있습니다. 라합입니다. 라합이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숨겨주는데 이 라합이 이제 위기를 벗어난 그 정탐꾼들에게 이런 에스크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Now then please swear to me by the Lord that you will show kindness to my family because I have shown kindness to you. Give me a sure sign. Give me a sure sign. 그 표지 하나가 이스라엘이 그 성을 함락할 때에 라합과 그 패밀리를 구원하는 사인이 됐다는 거죠. sure sign. 그러니까 이 사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인 안에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다. 그러니 라합이 분홍줄을 자기의 창문에 걸어놓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처단한다 할지라도 라합의 집에 걸린 그 분홍줄 하나, 그 사인 때문에 그 집과 그 집안의 온 가족들은 세이브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의 악순환,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가 누구를 죽이는 그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가인의 이마에 표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비록 가인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지만 그를 처하는 사람은 내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형제를 살인한 사람이니까 이는 응당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는 사인을 그의 이마에 두셨습니다. 이 사인과 다른 사인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끄집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바로 왕에게 내리십니다. 그 사인,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신명기 4장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표진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끌어내시려고 애쓰신 그러한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이었습니다. 바로는 그 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운전하는데 교통신호를 무시했다고 해보십시다. 얼마만큼 큰 일이 일어나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끌어낼 때 문틀에 피를 바르게 합니다. 양의 피를 발라.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다. 그래서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서 주급의 천사들이 그것을 보고 pass over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표적을 보여주십니까? 결국 이런 표적들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는데 그 사인을 정말 이토록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사인 하나에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세대에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두신 사인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으로 살아있지 않는 한 우리는 뒤집어 놓은, 가려놓은 신호등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찌 이뿐입니까?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앞에 홍수가 넘치는 요단강이 알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건너뛸 수 있는 물인데 홍수가 나면 그걸 건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것을 가서 서 있으라고 합니다. 참 하나님은 이상한 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모세 같은 10가지 재앙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모세 같은 10가지 재앙을 이 땅에 그대로 실현하셔야 하잖아요. 홍해를 갈라놓으셨으면 우리에게도 홍해가 갈라놓는 기적을 베푸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홍해를 갈라놓으셨다가 두 번째 여호수아 세대에는 왜 요단강을 그냥 밟으라 하셨을까?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믿음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신호는 더 깊어지고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만큼 자라면 자라는 만큼 감당해야 돼. 만약 우리가 믿음이 이만큼 자랐는데도 여전히 작은 시련에 부딪히고 그게 흔들린다면 우리가 어찌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끄는 세대는 물이 흐르는 그 요단강을 향해서 발을 디디라고 합니다. 홍해는 갈라놓고 갔으니까 그런 어린아이들도 다 할 수 있는 일, 물이 철철 넘치는 그곳을 가라고 하십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너무나 무모한 짓 아닙니까? 너무 위험한 일 아닙니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본 제2세대들입니다. 믿음 없이 살다가 죽어간 것을 본 2세대들이 보고 뭘 느꼈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정말 달라도 달라야 되구나. 그들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딛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4장 3절에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물 곳에 돌아가라.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겼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 요단강 물이 끊겼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제사장들이 발을 디딘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취하다가 뭐를 삼으라고요? 표지로 삼으라는 거예요. 사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이 지금도 남아있겠습니까? 그럼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내 삶 앞에서 내가 도무지 넘어갈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발을 디디라 하셔서 내가 발을 디뎠을 때 그게 사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요단강에서 건져낸 12개의 돌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들 자신인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하나님의 사인을 다른 곳에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삶의 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흔들리면 누가 이 시대에서 믿는 자의 사인을 볼 것입니까? 또 사인은 노아의 홍수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걸어놓은 레인보우, 하나님께서 걸어놓으신 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렇게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우리가 비온 후에 걸려있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내 언약의 표다. The sign of covenant. 어찌 이뿐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인들은 어떻게 보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이런 표를 남기셨습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한날에 죽을 것이며 이것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아버지 제사장 엘리가 모든 영적 분별이 흘려지니까 그 아들 두 아들도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아들이 죽는다
한날에 죽는다. 그것이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표징을 보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표징을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아, 이게 우리가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갈 일이 아니구나.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하나님은 내게 어떤 사인을 주실까? 어느 때는 소설에 치듯 놀라고 잠을 못 이루는 순간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쁨의 표지가 와서 정말 그게 감격해서 펄쩍펄쩍 뛰를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표징을 통해서 중요한 고비마다, 역사의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없이 여기지 말아야 할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점마다 하나님의 중요한 사인들을 우리에게 보내세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느냐 못 보느냐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걸어오는 동안에 이런 표지가 강하게 역사하는 일들을 제 눈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 깨어서 봐야지. 눈을 씻고 또 씻고 봐야지. 마음을 가다듬고 봐야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운전하고 한다 합시다. 어떤 험한 길을 가는데 앞에 분명히 표지판이 여기는 속도를 내지 말고 속도를 줄여라. 좋은 차 몰고 가다가 그냥 그 표지판 무시하면 그 좋은 차와 생명이 무엇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예수님 때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몇 사람이 와서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Show me your sign. 정말 이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분명한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시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지막 사인이에요. 더 이상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이 아무것도 없어. 다른 사인을 구하지 마세요. 정말 내 삶에, 내 인생의 목표나 내가 하는 모든 길에 있어서 그분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못 본다. 그분만이 나의 사인이다 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어제 제가 미국교회 연합 예배 드리는데 설교문을 담아갖고 아이패드 멋지게 가져왔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평상시 잘 뜨던 와이파이가 안 뜨는 거예요. 저쪽에 너그 목사님과 앉아있다가 그래서 제가 너그 목사님한테 패스워드 물어봤어요.
그때 뭐 949 몇 번 하고 콱콱 찍는데 한 번에도 안 떠. 두 번에도 안 떠. 세 번에도 안 떠. 저보다 더 급한 건 누굽니까? 덕우 목사님이 갑자기 딱 일어나더니 쓱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눈치채고 저도 따라갔죠. 그래갖고 오피스에 가서 자기가 가진 패스워드 넘버를 갖고 전때 찍어서 주는데 열렸을까요? 열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열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중 언어로 설교를 다 준비해갖고 여기 왔는데, 근데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드냐면요. 그래서 제가 불이 났게 저희 사무실까지 뛰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열어갖고 다 열고서 오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설교의 첫 마디가 제가 그랬습니다. I was in trouble. I can open my iPad. 덕우 목사님이 패스워드를 준다도 열리지도 않더라고요. 왜 안 열렸을까? 분명히 덕우 목사니까 열리는데 왜 내 건 안 열렸을까?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 그 사건 후에 깨달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 따라 해보실까요? 내 인생의 패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에 다른 아무런 패스워드를 열어도 내 인생이 열리질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패스워드를 넣어야 내 인생을 바로 갈 수 있어. 하늘 가는 길을 바로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어저께 아이패드를 딱 여닫아놓고 그냥 없이 설교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제가 모국어로 설교하지만 제가 이중언어 한마디 하고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막 복잡해서 그냥 어저께 저녁에 오신 성도님들이 제 영어를 다 알아들으시죠? 참 편하게 발음합니까? 그죠? 오랫동안 들은 목자의 음성이니까 같은 영어라도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면 더 잘 들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합니까? 왜 이 날을 우리가 경험합니까? 왜 이 날에 와서 무엇을 셀레브레이트 하자는 얘기입니까? Jesus Christ is my password in my life journey.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without Jesus Christ I cannot open my way. 그래서 그랬는지 어저께 자동차들을 아까부터 해갖고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알고 봤더니 열쇠를 다른 데 두고 찾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모는 차도 내가 못 열 때가 있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보내주는가 그거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패스워드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내 인생을 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보고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패스워드가 하나 있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패스워드 없이는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한 마구의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중심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내 인생이 열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답답해. 저렇게 예수를 못 믿을 수 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 마음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패스워드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분의 신앙이 바로 가느냐
바르게 가지 못하느냐, 그 차이에. 없이 한문 열어보세요. 수없이 열어보세요. 열리나 열을 수 없습니다.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보자기에 쌓여 구유에 누운 것을 볼 텐데, 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이다. 세메이온. 히브리어는 오트라고 하지만, 오트밀 먹으라 하지만 세메이온, 시그널입니다. 시그널. 다시 말씀으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신호책입니다. 어저께 제가 그런 예를 하나 들었죠.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 야구 선수를 조금 하다가 말았어요. 근데 제 포지션이 어디였냐면 캐쳐입니다. 자, 여러분이 피처입니다. 마음대로 던집니까? 함부로 던지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피처와 캐쳐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거 커브 던져, 직구 던져. 피처는 캐쳐가 주는 사인을 유심히 보고 던져야 그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은 바른 길이야. 내가 가야 할 길은 돌아가야 할 길이야. 만약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면 상대방이 홈런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오트밀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구나. 그죠? 여러분 신호등 하나하나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인이 있구나. 기억나시기 바랍니다. 신호판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표지판을 알아. 사인인 걸 알아. 그분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가서 우리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